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 이 거룩한 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한 믿음과 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피곤함 때문에 지키고 또한 상처 있고 무너진 영혼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소망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의 삶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심을 진정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활의 참 소망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몹시 가뭄이 심한 해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럽니다. 땅이 갈라지고 씨를 뿌려도 싹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말 아주 심각한 가뭄이 찾아온 해였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겠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농사를 포기해야겠다는 그러한 넋두리 탄식을 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 농부의 아내조차 그 농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마침내 늦은 비가 내렸다 그럽니다. 어느 날 아침 갈라졌던 땅 사이로 아주 파란 새싹들이 하나둘씩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해 가을에 그 농부는 그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다 그래요. 그때 그 농부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다. 나는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침묵과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승리의 부활을 이루신 게 주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이따 칸타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오늘 찬양대가 할 그러한 칸타타의 제목이 실려 있어요. 십자가라는 제목이고 오늘 5곡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건너뛰고 부활에 이르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과 눈물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십자가가, 그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회복과 기쁨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눈물을, 그 고통을 기쁨으로, 환희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고난을 넘어 환희로라고 하는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것은 제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베토벤이 사용했던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15년에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자기가 잘 아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 당시 그 지인이 아마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당하는 고통,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이 결국 기쁨, 환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표현했던 그러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15년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편안하고 행복한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그 바로 직전에 그의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를 그동안 후원해줬던 후원자들이 등을 돌리고 그를 떠나는 일이 바로 그 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1세부터 시작된 청각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의 청각 능력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때도 바로 이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고난을 겪으면서 심각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이를 위로하면서 표현했던 게 이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환히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맞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결국 부활 승리하셔서 참 승리가 무엇이고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고통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승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부터 서로 부활절에 했던 인사가 있어요. 어떤 인사라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냐 하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또 국제화 시대잖아요. 영어로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성탄절에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 부활절에는 메리자는 안 쓰고 저 우리 현수막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피 이스터. 저기에 행복한 아주 기쁜 그런 부활절이라는 인사입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해 봅시다. 해피 이스터. 우리 그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창조신앙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만물만 지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뭘 믿느냐? 재림의 신앙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의 인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의 신앙,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들이 외쳤던 첫 번째 외침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역사였고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예수라고 하는 저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안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 성경은 그를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를 또한 부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게 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마련했던 새 무덤,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할까 봐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독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세우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보게 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그 미명의 시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를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에서 벌어지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형상이 번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하얀 그런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무덤에 돌을 옮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는 겁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도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줄 아는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이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워 계셨던 이곳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뭐라고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러니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전갈의 명령을 이 여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 속에 무덤을 떠나게 되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던 여인들이 아주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샬롬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내가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날 테니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라. 천사들과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맡겨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던 여인들과는 또 다른 일단의 무리가 또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무리가 등장하냐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이제 그들을 그곳에 세운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무덤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이것을 대처해야 될까 걱정하던 그들은 이런 꾀를 하나의 그런 것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소문을 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 소문을 내게 합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그들이 부탁받은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전했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배반과 배신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진리가 이김을 보여주십니다. 선이 승리함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이 결국 성공과 승리의 기름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결국 성공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면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생명과 진리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길이 결국 승리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였다면 이제 정말 참 승리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혹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무너졌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명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부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도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이 시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주님이 겪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실상이 어떤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말은 그렇게 화려하게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하는 존재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은 죽음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준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아마 마음이 죽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마 꿈이 죽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 가정이 죽은 가정이 있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여러분의 꿈, 죽어있는 여러분의 마음, 죽어있는 여러분의 소망, 죽어있는 여러분의 가정, 죽어있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숨기며 지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들, 두려움 속에 있던 이들에게 기쁨도 주시고요, 그들에게 새 소망,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실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도 찾아가 주셨고요. 주님은요,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도 찾아가서 그를 만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정말 내가 있는 이 초라한 자리, 누추한 자리에도 찾아오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엠마오로 길을 가는 그 길가에도 찾아가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있는 그 캄캄한 방에도 찾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주님은요, 실패했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갈릴리 해변에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런 인도의 성자가 있지요. 그분이 일생 힌두교 신자로 살아가다가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죠. 당신은 그렇게 일생 힌두교 신자로 살아가다가 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그의 대답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20대 후반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 이 마음 신경이 다 쇠약해져서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써 봅니다. 이런저런 도움도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와중에 이분의 마음속에 한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 마지막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그에게 심겨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의 삶, 그의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은 자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의 기쁨과 참된 안식과 소망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참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탄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와 기쁨과 의미를 나타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겪는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참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주와 함께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